오늘 말씀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기시고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 자신들의 군인,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전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공식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난 본문이었지만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은혜를 모르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미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뤘지만 조금 더 제가 다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란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에는, 이 시험에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 히브리어가 바로 나사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시험입니까? 2절을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이삭이냐, 네 아들 이삭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들추려 하시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입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시험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들을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가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에게 두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환경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시려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하시려고, 입증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헬라어에는 사랑을 가리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로케,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이 에로스라는 것은 에로, 너무나 쉽죠?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아는 동성 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토로케는 가족과 자녀의 사랑,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다함이 없는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랑을 아시고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에 힘을 주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자,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이 별명 한번 들으면 누군지 알 것입니다. 이 별명, 이분의 별명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누구실까요? 모릅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전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 아이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참 미치겠다, 맞죠? 이 손장원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여수와 순천에 일어났던 여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안재선이 두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게 된 거죠. 아들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에 대한 이 분노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 분노로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장례를 이제 치른 목사님께서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나의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 아가페, 이 뜻을 가진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맞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사사기 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한글 개역 성경과 여러분들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마침내라는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이 마침내라는 이 글이 빠져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도 한글 성경처럼 이스라엘 우베네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라고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마침내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빠뜨린 것은 어쩌면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이제 좀 기록을 하시면 되면 그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 자손들 옆에 있잖아요. 마침내를 끼워 넣으시면 아주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데 이 마침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침내. 마침내라는 말은 의도를 가진 출발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지에 이스라엘이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라는 말을 사용해서 다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도착지에 이스라엘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와 결혼을 했다라고 했죠? 이방 여인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늘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뼛속까지 타락했다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못하는 전적 타락자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의 희망을 품어서도 안 되는 타락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도 선한 것이 없다, 100% 타락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전쟁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죠. 여러분, 그런데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은 그나스 족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멸망받아야 될, 너희들이 멸망시켜야 될 대상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나스 족속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나스 족속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나스 족속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그나스 족속인 이 갈렙만 보더라도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이 혈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구원은 자신들의 혈통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 그나스 족속인 이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구원은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깨어나서 선한 일들을 계속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존재의 변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선한 능력을 깨우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저 가톨릭의 주장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의 변화가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사실 이 온니엘의 등장은 다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유명한 용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15장에서 기랏세벨을 쳐서 이제 점령하여 갈렙의 그 아내 딸이었던 악사를 부인으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미 유명한 용사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이런 용맹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용사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죠?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산 뒤에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몇 배 할 때 있죠. 몇 배나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산 왕은 자신들보다 몇 배나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왕을 이스라엘에게 두셨습니까? 누가 붙이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더 악한 자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죠?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 인물 중에서는 가장 이제 미상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몇 배나 악한 라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야곱이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몇 배나 악한 구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써먹으려고 참 몇 년을 좀 묵혀두었습니다. 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써먹으리라,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걸 써먹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내가 써먹을 거라 얘기하고 교육자실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께 이래 이 재밌는 예화가 있다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 또라이 보존의 법칙.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직장이나 뭐 어떤 학교에나 꼭 한 명의 또라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또라이가 좀 나가주면 우리 공동체가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라이만 나가주면 우리 공동체는 밝아질 것이고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또라이가 나가게 되면 새로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또 다른 또라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라이 보존 법칙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라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너무 밝은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지가 또라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또라이 보존의 법칙인데, 여러분, 저라고 좀 모든 사람들이 마냥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실까요? 야곱 옆에 라반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옆에 패역한 이스라엘 옆에 몇 배나 악한 구산 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구산 왕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낼 수 있는 그 신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발가 벗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온니엘이라는 이 유명한 용사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온니엘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왜 그들이 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온니엘이 무엇을 했냐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지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온니엘이라는 유명한 용사가 100명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8년 동안 조용했던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조금의 선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란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자신의 타락을 증명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최상의 노력,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미련한 자라는 사실, 그 연약한 자,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연탄길. 이 책은 이철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재미있게 감동 있게 엮은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는 먼 불빛이라는 챕터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세요. 현태라는 불량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폭력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 외에도 무수한 폭력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현태의 부모님은 젊은 피해자와 그 아이들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이 아이가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금을 주고 계속해서 비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친척에게 이 현태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해서 이제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나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현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든 많은 빚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태는 소매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폭력의 문제를,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울고 부둥켜 안고 타이르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태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현태에게 아버지께서 갑자기 구속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버지께서 밤을 이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우던 어느 새벽에, 하필 또 제 고향 마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산의 어느 기금속 가게로 들어가서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된 것이죠. 이 결국 현태의 아버지께서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교도소에 있게 되었고, 현태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면회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태를 보시며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왔냐고 많이 당황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아버지가 하지 않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척해진 모습으로,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아버지께서 나가려던 이 현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로서 자식에게 이런 꼴을 보여서 죄스럽구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라도 너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겠느냐.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현태의 잘못까지도, 이 방황까지도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용서를 비는 아버지. 그 후로 현태는 엄마보다 더욱더 자신 혼자 아버지를 면회 갔다고 합니다. 현태는 가슴 가운데 묻어둔 아버지에게 하고픈 말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할 수 없고, 면회 시간이 지나면 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아버지는 모진 고생을 다 마치고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 절름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태는 조용히 발을 저르면서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현태의 손을 잡으시고는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단단히 타이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시며 현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마음 모를 거다.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잡히신 거야. 현태의 아버지는 사실 물건을 훔치려고 기금속 가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려고, 아들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서 잡히시고는 교도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희생으로 현태는 다시 태어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1년 뒤에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태의 아버지는 이 현태에게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셨습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어둠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볼 수 있는 불빛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어둠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죠. 빛을 거부하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리를 위해 밝은 빛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절망의 자리에서, 무능력한 그 자리에서, 어둠의 그 자리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에 밝은 빛을 비추주시며 하나님을 두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스라엘은 무려 8년 동안이나 굿산 리사다임에게 고난당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8년 동안일까요? 8년. 7년도 아니고 9년도 아니고 왜 8년일까요? 이 8년에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8이 가지고 있는, 숫자 8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사내는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이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8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숫자 8은 정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할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부정하다고 하는 시체를 접촉하면 7일간 구별되고 8일째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숫자 8은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숫자 8은 성경 문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여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 또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숫자 8은 거룩하고 정결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굿산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 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생명을 가진 이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보신다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신 은혜, 예수님을 세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새 생명으로 받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 자체가 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좀 싫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가 막힌 그 어린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들이 먹다 남은 뼈들을 모아서 마치 곰탕처럼 우려 먹어서 먹은 적이 여러 번 돼요. 우리 할머니가 그 국물에 밥을 좀 많이 말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밥 굶은 적도 너무나 여러 번이고 차비가 없어서 한두 시간을 걸어 다닌 적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저의 그런 어린 시절은, 그 학생 시절, 그 힘듦은 정말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내가 가끔 제게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시냐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이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그 시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래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입증하시기 위한, 증명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남들은 그 어려움이 없지만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였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불행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이 무수한 행복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혹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잘난 것,
못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으로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온니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